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 사람들이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이 세워지고 죄가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을 그 자신에게 등 돌린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셋의 이 후손, 이 계열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이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이 셋의 계열을 소개하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을 거쳐서 마지막 노아까지 총 10대까지를 열거하는데요. 그런데 다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설명하는데, 유독 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소개할 때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녹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뜻이고, 이제 6장에서부터 진행되게 될 이 홍수와 또 노아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2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우리 신자가 장차 주님이 재림 때 경험하게 될 부활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바쳐진다, 봉헌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을 낳고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로 이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겠지요. 그런데 이 에녹과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사는 게 참 이 이름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뭐 예컨대 뭐 여성분들 중에 한나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름이 뭐냐? 한나입니다. 그런데 야,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너는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그러면 이름 때문에 난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 키가 작은 목사님인데 나는 장신대 나왔다, 그러거나 뭐 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노안인데 나는 동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일원동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 삼전동이에요. 땅값이 한 3전만 하면 될 텐데 엄청 비싸. 그러니까 이름과 삶, 이 삶이 이제 괴리가 현실이 괴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녹도요, 하나님께 바쳐짐이라고 하는 참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65세까지는 이 이름과 그 삶에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에녹이 65세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65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성경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의 그 노력이나 의지나 힘이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을 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와 기초와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을 자꾸만 이 자기 신념이랑 혼동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 교회를 훌륭하게 이분이 담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대표직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쪽에서 집요했던지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로 날라와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제격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 대표직 후보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느 순간부터는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계속 하는데 자꾸만 모든 자기 느낌들이 그 대표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말을 평소에는 잘 안 하시는 그 사모님까지 당신이 그 대표직을 맡을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하니까 확신이 점점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최종 후보 2인에 뽑혀서 면접까지 간 거예요. 이제 면접까지 다 보고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확신이 너무 큰 나머지 내가 거기 가는 건 거의 확실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가 또 교육자들한테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할 거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주일 예배 끝나고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발표가 오전에 난다고 그랬거든요. 오전에 나면 이제 오후에 얘기해야겠다 그랬는데 오전에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교육자들은 다 자기 집에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전화가 안 와요. 발표가 나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자들이 자꾸만 재촉하니까 전화가 아직 안 왔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독교 단체의 대표직을 맡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따르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이에요. 탈락.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 그만둔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죄송한데 나 탈락했다고, 나 여기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목사님의 리더십에 큰 이제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이제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결국 자기 발로 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책을 수백만 부를 파신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얼마든지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바라는 건 그건 믿음이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자아, 내 상황에 기초해서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믿음을 가질 때 에녹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뭘까요?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 보시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러죠. 이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유명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대기권에 있는 어떤 거대한 물충이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이 지구가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이죠. 오늘날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 무두셀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 있죠. 옛날에 왜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보면 구봉서 씨 나와가지고 뭐 아들 올해 이름 오래 살라고 이름 지은 거 있죠. 그 이름 뭐죠? 애가 김씨였는데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산처갑자, 동박삭, 치치카푸,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이거 다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 이름이에요.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뭐 이게 이름이라고요. 뭐 오래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뽑힌 게 이 무두셀라고. 그런데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게 구름이다 했는데 구름보다 더 센 게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허리케인이 뚫지 못하는 게 또 담벼락이라고 그러고, 담벼락은 또 이렇게 지가 뚫잖아요. 그래서 서생원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생은 또 고양이 무서워하잖아. 근데 또 고양이는 또 바둑이 개를 무서워하는데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이 돌돌이였다고 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애가 물에 빠졌는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계속 이름 말하다가 애가 죽었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 이름에 보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무두셀라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가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죠? 다른 거 없죠. 하나님께 제일 기쁨이 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예전에 중국 티베트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김효성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남도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목회하실 때 얘기입니다. 이곳이 불교가 아주 강한 지역이라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주 오랜만에 양시성을 가진 어떤 성도님께서 새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세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저 돼지 키웁니다. 제가 한번 예수 잘 믿어볼게요. 그렇게 하고서 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부를 때는 너무 급하게 부르시면 목사들이 간이 떨어져요. 아무튼 그렇게 목사님 하고 왔는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키우는 5마리 돼지가 있는데 옆집에 소 키우는 김시성을 가진 어르신이 있는데, 글쎄 저희 돼지 5마리가 그 집으로 넘어가가지고 채소밭에 가가지고 뭐 똥 싸지르고 그래가지고 채소밭이 엉망이 됐다고, 나 난리 났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 겁니다. 그럼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됩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김씨성을 가진 이웃이 당신 5마리 이 돼지 다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찾아가실 때에도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분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화내지 마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 5마리 돼지 다 드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씨가 너무 억울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초신자인데도요, 이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가을 밤에 목사님하고 또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그 말 따라 해가지고 진짜 분했는데,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김씨성을 가진 이웃집 소 7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에 다 넘어와가지고 이 채소밭에다가 다 똥싸지를 넣고 우리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 김씨가 똑같이 자기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양씨, 내가 어떻게 배상하면 되겠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돼지 5마리에 이제 소 7마리니까 야,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축산협회 좀 알아보시면 좀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돼지 한 마리 한 5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우는요 한 800만 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늘 문제예요. 목사님이 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말이, 성도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안 갚음하려는 마음 버리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주세요. 와, 이때부터 이제 이분이 뒷목 잡으시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뭐 예수 믿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그 말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소 다 돌려주고 배상 안 받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이 김씨가 또 돼지 수십 마리를 몰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씨가 뭐라 하느냐, 이 돼지 다 자네 걸세, 내가 자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나보고 우리 소들을 달라고 하는 그 대사가 네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소를 달라고 안 하냔 말이야. 내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어젯밤에 머리가 다 뽀개지는 것 같았어. 이제 자네 돼지 5마리가 낳은 이 새끼들까지 다 가져가게, 그리고 우리 이웃끼리 잘 한번 지내보세,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시성을 가진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새끼까지 다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온몸으로 경험한 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새끼들 돌려받은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분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돌려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 새끼들을 먹인 사료값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저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저에게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족을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삶과는 다른 인생이 됐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원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절대 이건 내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 그 신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 행동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면 안 되겠구나. 내 하나님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나의 가장 큰 명예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녹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고 유다서 1장을 보면요, 이 세상은 이미 불경건한 자들로 엄청 가득 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었던 예수 믿기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요, 그 열악한 이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도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서 365세까지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저 묵묵하게 아버지로서, 그저 묵묵하게 한 신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그 일상의 사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에녹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과 더불어 달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주로 지루하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들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91장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 나오죠.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 겁니다. 나는 것도 아니고요,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메마른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종일 하나님과 더불어 종일 걷는 겁니다. 근데 피곤치 아니한대요. 왜냐? 내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대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젊으나 늙으나 언제나 성실하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다니엘의 기도 생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함이 있었지만, 그 적들의 음모가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성실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갔더니 그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아프던지 외국에 갔던지. 그렇죠. 아프던지 외국에 갔던지, 그게 성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 안 오면 부지 아프구나, 아니면 어디 가셨구나 해야 되는데, 어떤 신자는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을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던지 외국에 갔던지 지방 갔던지 자던지 배탈 났던지 지난밤에 TV 오래 봤던지 부부싸움 했던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너무 이유가 많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강점,
에녹의 장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안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다니엘 기도한다고 고소하니까, 참소하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지금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런 칭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항상 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당신이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당신이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당신이 항상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에, 당신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성실. 근데 우리 믿음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발작적인 믿음일 때가 많죠. 뭐 했다가 말다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너의 가끔 드리는 기도 시간에, 너희가 가끔 하는 그 순종의 삶에 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그건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목숨을 걸 만한 귀중한 작전을 나가야 될 어떤 사병이 있었는데요, 이게 목숨 걸 일이었거든요. 죽을 확률이 큰 거였다고요. 상관이 지금 나가라 그랬더니 1시간만 있다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병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가 참 위대한 성실한 믿음을 가졌다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그냥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때 기도했으니까요, 이 아들은 그 전장터에서도 목숨이 달려있는 그 작전 앞에서도 이 시간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고 그때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요, 만약에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엄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1시간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가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가다가 우리 엄마가 정말 날 위해 기도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 생각하다가 지뢰 밟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300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실함의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함,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뭐라고요? 예측이 가능한 것, 변함이 없는 것, 돌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성실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3장 22절과 2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해가 뜨면 내일도 해가 뜨잖아요. 그 다음 날도 해가 뜨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10절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노아 홍수를 배경으로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CCC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김중근 목사님이 쓰신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보면 한 연세 많으신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던 이분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셔서 이제 장로님이 곧 임종하게 되시는데 장로님과 마지막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장로님 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인왕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목사님, 인왕산이 그대로 있나요? 예, 인왕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 남산도 그대로 있습니까? 남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인왕산이 옮겨지고 남산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인왕산도 남산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언약이 내 죽음 앞에 이르렀다고 어찌 깨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죠. 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오늘 예배당 나온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부족한 거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넘어지고 실패함이 많지만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자, 바쳐진 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평생 그 태어남과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의를 우리를 위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주님의 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산이 옮겨질 수 있고 바다가 옮겨질 수 있어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들을 덮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때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우리를 향한 이 영원한 자비와 긍휼과 그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실함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정신없이 나누다 보면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사랑하는 상대방만 보이고, 그러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목적지를 그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우리 이렇게 지나쳐 왔는데 너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하고 장소를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녹도요, 하나님 그 한 분만 자신의 그 인생의 보아 삼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행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 우리 집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에녹아, 그럼 너 우리 집에 가자 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다가 우리의 임종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 지연아, 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였는데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느 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죄성이 있고 이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를 손짓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변덕스러운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르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심으로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성실함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임종이 맞이하여 하나님이 너 나와 우리 집 가자 할 때 네 하고 기쁨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